네, 오늘 이 시간은 페이지 가는 길 28페이지 3번 방가로 칭의와 양자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또 기본 과정 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본질과 성화에 대해서 또 영화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님 모든 시종을 주께서 위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반가로 3번 칭의와 양자.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칭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근거에서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세상에서 또 죄된 삶으로 본된 삶으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근거에서 죄인을 의롭다고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옮겨진 것, 그것을 칭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견인된 자로서 이제 정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당당히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가로 4번 성화와 성도의 견인.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칭의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화의 생활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성도의 견인이란 신자들의 구원의 길에서 자연히 인내하는 계속적인 활동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도가 변화훈련, 성장, 성숙된다고 조직신학에서는 말하고 있다. 예, 우리가 영성훈련에서도 말하죠. 우리가 날마다 변화, 성장,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서가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또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죠. 그래서 늘 우리가 계속적인 구원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날마다 점진적으로 구원이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진적인 구원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서 늘 변화훈련, 성장돼 가는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된 삶을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타내서 주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반가로 영화, 사후세계 곧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화의 삶, 이제 사후세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뭐 길면은 수명이 길면 70, 80,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지만 그건 잠시 잠깐이요. 우리가 사후에 그 내세 천국, 하늘나라의 그건 영원히 우리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되지만 우리 영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잖아요. 그 나라는 천년만년 변하지 않고 영원한 세계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우리가 많은 영혼들 구원할 때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한테 전도할 때 그러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주는 그 전도지를 전철 타고 다니면서 많이 해요. 선생님은 이 땅에서 살 때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시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 잠시 잠깐이다. 죽으면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원받고 영접해야 하늘나라에 가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옥 가시고 싶습니까? 하늘나라 천국을 가셔야죠. 이러니까 그렇습니까? 이러는 분도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는 한번 그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믿음의 길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F 교회론, 교회에 관해서는 주로 사용된 용어로는 부르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된 것이며 신약의 용어는 불러내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온 것이다. 이 두 명칭은 모두 교회를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회중으로 표현한다.
즉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세상에서 그의 경륜의 때를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우리가 몸된 자기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신약용어로 불러내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해 부름받은 회중으로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택하고 우리가 아무리 내가 남을 위해서 어떤 영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택함 받은 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도 어디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한 영혼이라도 쭉 가지 않도록 우리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낼 그러한 의무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며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또 돌아서라면 돌아설 수 있는 오직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그 예수만이 나의 삶의 근본임을 깨닫고 우리 그분의 뜻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번에 교회의 성질, 방가로 교회의 본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 카톨릭과 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성질에 관한 견해의 차이가 있다. 구교는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과 같은 성직자와 함께 주로 사제들로 구성되고 있는 외부적이고 유형적인 조직체로서의 교회에서 그 본질을 찾는다. 그러나 신교는 이러한 외적인 관념을 깨고 성도들의 무형적이고 영적인 교통에서 교회의 본질을 찾는다. 예, 저도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열심히 나갔어요. 여름 성경학교. 초등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 엄마는 절에 다니시고 하는데 친구들 따라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어릴 때 그냥 누가복음 마가복음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책도 찾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또 떠나서 초등학교 때 안 하다 중학교 되니까 아마 친구들이 성당을 또 막 하자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좀 다니고 안 다녔잖아요. 그래서 남학생들도 많고 그때 한창 막 중학교랑 사춘기 되니까 성당 가니까 남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여학생들이 몇 명 온다니까 남녀가 엄청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당 갔는데 우리 집은 불교기 때문에 아직도 그 영성체 같은 거 제가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안 받았어요. 그거는.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되면은 뭐 연극도 하고 뭐 하여튼 재밌게 살았어요. 근데 수녀님들이 항상 그 가운을 머리 이렇게 쓰고 있으면 수녀님 머리가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수녀님들한테 막 머리를 이렇게 들썩이고 제가 막 머리도 보고 남학생 여학생들 서로 카드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니까 막 그냥 이제 야단을 치고 수녀가 그랬던 생각이 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호기심에서 남학생들 여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가고 여학생들은 남학생들 때문에 가고 그런 의미에서 그때 간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외적인 관념을 깨고 우리가 무형교회 또 여기는 유형교회를 얘기하는데 이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또 이제 기독교가 많이 틀리죠. 그렇듯이 제가 이제 카톨릭에서는 영성체라는 걸 안 받았지만 그때 우리 동창들 중에 열심히 그 복사라고 그러네 앞에서 두 사람이 신부 옆에서 뭘 옛날엔 그렇게 하더라고. 지금 천주교 안 가봐서 몰랐지만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그 신부의 길 어떤 그런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 길을 안 가니까요. 나중에 너무 삶이 고달프더라고. 그러듯이 우리 조카애가 우리 이제 죽은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 아들이 걔가 이미 총각 때 학교 다닐 때 나는 신부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어. 본인이. 에? 우리 언니는 뭐 크리스찬이고 또 언니 그 우리 조카애 또 목사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뭐 보험에서도 큰 일을 하는데 하나님마다 안 돼. 근데 자기가 서원해놓고 그 길을 안 가니까 50대 초반에 하나님 데려가더라고요.
예. 자기가 신부 나 이제 나 그 신부 될 거야 하고 아주 그냥 큰 소리를 탕탕 했어요. 그러나 함부로 그 소원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 길을 안 가니까 하나님은 데려갔어요. 그러듯이 우리 함부로 소원하면 안 돼요. 그러듯이 늘 그러나 내가 소원한 게 있으면 그러나 위급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소원을 하게 되더래요. 소원기도 하게 돼요. 저 같은 것도 소원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그 소원기도가 뭐냐? 우리 큰딸 대학교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 딸 합격시켜주면요 평생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말은 그랬지만 그리고 새벽 예배를 항상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새벽 예배를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거기엔 대가로 제가 훈련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일종의 그 소원 예물을 드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심내에서 가난 영성 훈련 받을 때 1.8단계 됐을 때 1,000만 원을 제가 훈련원에다 드렸던 거였대요. 이제 그걸로 하나님하고 그 관계가 갚아서 그러고 나니까 속이 편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평생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다닌다고 그때 소원기도 했는데 그때는 철 모르고 믿음도 없고 어릴 때거든. 그래도 그 소원했대서 그거로 하나님이 훈련 받을 때 저 같은 경우로 1,000만 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제가 그 당시에 집사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마음으로 그거를 드렸던 생각이 나요. 그러듯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그 함부로 말하면 그걸 꼭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약속은 반드시 1.1획도 변함이 없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방가로 이번에 교회의 구별, 투쟁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상에 현존하는 교회는 거룩한 투쟁을 하는 것이므로 투쟁적 교회와 할 수 있다. 교회를 할 수 있다. 그 반면에 천상의 교회는 세상의 창검 대신에 승리의 종려나무로 대치되므로 승리적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예.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제 우리 교회는 거룩한 투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요. 그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엔 진리를 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른손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기도로 무장을 해야 우리가 승리하고 사단 원수마귀를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로 2번에 유형교회와 모형교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인들의 영적 성질에 관계되는 한에 있어서는 무영적이라 할 수 있고 교인들의 신앙 고백과 행위 면에서와 말씀과 성례의 사역 면에서와 외적 조직과 정치 면에서는 유형적이라 할 수 있다. 예, 영적 교인들의 영적 성질에 관계해서 무형적이다, 또 유형적이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우리가 신앙 고백과 어떤 행위 면에서만 말씀과 성례의 사역 면에서만 어떤 외적 또는 정치 면에서 유형적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은 그래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어떤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보이지 않아도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시켜서 우리가 이제 심리가 아닌 심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우리가 종된 그런 어리석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많이 속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이제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사실상 뭐 집에 안 가셔도 다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10시 한 10분쯤 가시는 거 이제 다들 인사했어요.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대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10시 10분에 이제 아들 김항수 목사님 통해서 가셨거든요. 그랬듯이 이제 목사님 그 앞으로 남은 사역 또 미국에서도 잘 이 영성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영성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중보해주며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늘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내려놓고 더 내면으로 깊이 또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내 존재가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의 늘 빛비침을 통해서 우리의 더 연약함이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은 없어요. 우리가 사람 되고 나면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만 우리가 영적 세계는 무한정이더라고요. 그렇죠? 주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의 존재는 정말 보잘것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늘 주님이 그래 우리를 늘 사건 속에서 어떨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 때는 주님이 말씀하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늘 교만이 때로는 우리를 또 넘어뜨리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늘 진리 안에서 생명을 나누는 자로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자로서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놈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한 자로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 유기체로서의 교회, 성도들의 교제면 에서와 세상에 대한 성도들의 교제면에서와 세상에 대한 공동적인 반항이 유형적이다. 또 조직체로서의 교회, 직무와 형체 면에서 유형적이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 유기체로서 서로의 교회에 하나가 돼서 지체로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공동체적인 그 생활성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우리가 세상을 이겨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생명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직이 됨으로써 교회의 어떤 지도자 목사님을 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그 목사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직임을 잘 감당해서 각자의 사명 소명에 따라 맡겨진 직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번 하나님 말씀과 성례, 반가로 1번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가톨릭에서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을 성례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은혜의 가장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준다고 디모데전서에도 말씀하듯이 우리가 전적인 말씀의 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자신을 기초를 세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악한 원수막을 이겨서 우리가 싸워서 점령해 나가며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제 영적인 존재로 세워가는데 많은 아주 미성숙한 영혼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또 환경 속에서 더 크게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우리가 살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갈라디아서 말씀하듯이 6장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또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 육체의 모든 소욕들,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날마다 자신을 무장해서 오직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날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봄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정말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 페이지 31페이지 보겠습니다. 말씀과 성령 제가 이거 옛날 책이에요. 페이지가 31페이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만 은혜의 방편의 효과가 된다. 그 말씀만은 믿음과 회심을 일으키는 데 충족치 않지만
꼭 필요한 도구로서 말씀 전파는 한편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함으로써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래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래요.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우리가 아름답게 은혜의 주님의 그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가 그것이 말씀 안에서만이 우리가 철저히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말씀하듯이 믿음이 우리가 날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전파자로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9가지 성령의 열매 그 결실을 맺게 돼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면 순간순간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매사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묻고 행하는 것 그것만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도우실 자를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산 길을 열어놓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성령을 역사를 통하여서만이 그 은혜의 길로 가게 되는 줄 믿고 우리가 정말 기록된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들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날마다 새롭게 변화돼 가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보겠습니다.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인 두 부분. 은혜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으로 구성된다. 율법이란 뭐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죄를 깨달으면 말미암아 복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민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깨닫지도 못해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또 때로는 초창기 때 초신자 때는 세상과 또 교회와 양다리 걸치면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던 것들 세상 것들을 같이 추구하며 그렇게 양면성을 하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새롭게 나 육신성이 처리된 만큼 이제 날마다 전진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온전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자각하게 하며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요구에 응하기에 무능력함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게 하는 목적이 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또한 율법은 신앙생활의 규칙이므로 의무를 상기시키며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에 내가 얼마만큼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대적질하며 오히려 그냥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몽학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다 그릇된 거다를 분별하며 우리가 새롭게 산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며 갈 줄 믿습니다. 복음은 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와서 믿고 회개하도록 권고하며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금생과 내생에 있어 구원의 모든 축복을 약속해 주며 또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로마서 1장 16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정말 어디 가나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복음을 당당하게 나가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방가로 성례 세례를 그 밑에 1번 세례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정하셨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성경은 세례를 성결의 상징이라고 말하며 에스겔서 36장 25절,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26절, 베드로전서 3장에서 21절 이거를 각자 집에 가서 이거를 다 성경을 찾아보고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례의 근본적인 관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관념으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와 함께 죄에 대한 옛사람은 죽고 그의 부활에 연합함으로 의에 대해 새 생명으로 살아남을 의미한다. 이 로마서 6장에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면서 그 부활에 우리가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례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되게 이제 순복음계열은 침례라고 그러죠. 제가 집사 때 침례를 받았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이제 큰 이렇게 그 교회 큰 성전에 이게 있더라. 물이 이렇게 성전 안에 이렇게 사각으로 된 넓은데 목사님이 이렇게 딱 가운을 입으시고 거기 그냥 그 옷을 가져가 입고서 이거 팍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와요. 그냥 단순 세례를 하는 교회가 있지만 저는 침례를 받았어요. 물침례. 그것을 세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집사 직분도 받고 세례를 통해서 다시 이제 새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면서 더욱더 또 성결한 삶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더욱더 자신감 있게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이제 믿음의 자녀로서 어디 가나 당당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더라고요. 2번을 보겠습니다. 성찬. 성찬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유월절에 제정된 것이다. 마태복음 3장 26절에서 28절, 29절, 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찢어진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또한 성찬은 하나의 표징으로서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떡과 포도주는 위형적인 요소들뿐 아니라 그것을 먹고 마심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능력에 참여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 우리 매달 우리 교회도 성찬을 하죠. 그래서 주님의 피와 살, 피와 그 떡과 그 주님의 그 우리가 상징하는 그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한 달 동안 또 거룩한 자녀로서 그 우리가 주님의 그 신부로서의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또 생명의 능력의 참재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걸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도 한 달간도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번 천국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방가로 1번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중심 내용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에서 중심 개념이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설교도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와 함께 출연했다. 예수께서도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신 후 갈릴리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선포하셨다. 또 주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40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죠. 전도자 빌립 사도행전 8장 12절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8장 31절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그래요.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이 또 우리가 여기서 나오듯이 전도자 빌립 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지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늘 우리가 뭐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때론 언행 심사라든가 마음에 뭐 주님 앞에 모아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이 말씀 많이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럴 때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닌 의인의 자리에 우리를 놓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방가로 이번에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 선지자에게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통치하시거나 또는 그가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다. 사실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예언들을 배경으로 쓰여진 말이며 한마디로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심을 뜻한다. 이사야 9장 6, 7절 또 40장 10절 또 52장 7절 또 다니엘 2장 44절 그래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우리 삼종직도 아까 나왔죠.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듯이 우리가 또 신분 단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왕, 성전, 제사장, 신부라는 것듯이 하나님의 통치함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왕의 통치함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지체가 돼서 연합해서 일을 함께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방가로 3번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실현되었다. 세례 요한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시대를 예언한 마지막 구약 시대의 선지자라는 상징적 인물이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심을 통하여 실현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주님은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파송하실 때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에 분부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전무후무한 치유의 역사와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신 것은 바로 구약시대의 예언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시대적 표징이었던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나오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내세 천국 하늘나라가 있지만 지금 내 안에 내 심령에 성보선 성령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내 심령 성전을 잘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심령이 되면 그것은 성정이 된다고 말씀하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늘 내 정신이 아니고 하나님 정신이 되면 계속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장을 주시고 그 문장을 통해서 새로운 언어 또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우리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통치자로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렇지만 내 선교지에 가면은 막 그냥 본인이 그런 역사가 없어도 그냥 손만 얹고 기도만 해도 막 역사가 일어나듯이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인도에 있는 선교사를 우연하게 몇 년 전에 직접 보지 못했어요. 아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과거에 그 전도사님이 같은 교회에 있었대요. 근데 연약해요. 체격도 자그만해. 근데 60대 초반인데 하나님이 자기는 그 선교사님은 미국으로 가고 싶었대. 근데 하나님이 전혀 생각적 미국하고 상관없는 인도로 가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인도에서 고아원들 아이들 청년 남자아이들 있는데 한 30명 내지 35명 데리고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면 한 달에 먹는 것도 상당하대요. 그러듯이 오직 주와 복음에서 그 일을 해요. 한국에 왔다가 계속 인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에 많은 교회 그 선교비를 가지고 그이들 이제 먹고 공부시키고 다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거든요.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성 사역은 세계 만방에 나가서 이 영성 사역으로서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하지만 또 하나님이 각자의 사명 소명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이 최고가 아니라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수많은 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그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때로는 귀신을 쫓고 정말 잘못된 그 영혼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끌어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진 자로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때로는 우리 육신에 속아서 나서는 예수를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을 이끌고 나를 속이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를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라도 쫓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랫부분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님의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주님의 초림 때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주님께서는 내세에 임하게 될 또는 내세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도 가르치신 것도 사실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내세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통치되고 확장돼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세에 하나님 나라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현세 천국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세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환경과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며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이끌어가게 되고 늘 어떤 상에도 말씀 속에서 늘 감사하며 늘 심령 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환경이 우리를 에워싸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요동치 않고 가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기본 가정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또 교회론에 대해서 또 성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또 천국난.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네네. 그래서 2번 기독교 종말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말은 약속의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말세를 말한다. 이게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보고 읽어보시고 이는 현세와 내세에 걸쳐 관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적 종말론과 미래적 종말론을 말하게 되는데 이는 신자든 불신자든 인간 개인이 죽어서 바로 경험하게 되는 다른 세계에 대한 설명이다. 또 교의학에서는 종말론을 개인적 종말론과 우주적 종말론으로 나눈다. 이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대심판과 부활과 영광의 새 세계가 임하게 된 일에 대한 설명을 가리킨다. 그래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종말의 시대라. 이제는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이 오신 종말의 그 뭐냐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되는 말세를 말하죠. 지금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현재적 이 종말론에 대해서 미래의 종말론을 말하게 되는데, 이런 신자든 우리가 믿는 자든 또는 불신자든 개인이 죽어서 영원한 이제 불택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고, 또 우리가 선택된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생애는 영원하고 천년 만년 수없이 우리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나중에 선생님 후회할 때가 있어요. 왜? 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나중에 내가 죽음을 맞이해서 천국과 지옥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그때 와 내가 왜 그때 그분이 전도하고 할 때 내가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때 후회해봐도 소용없어요. 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영벌의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도할 때 많이 해요. 그러듯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 사람이 가든 안 가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방가로 1번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세적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 천년설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 공중 재림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휴거된 후 지상에 함께 내려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천년왕국과 그리고 주님의 최후 심판과 부활 후에 신자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세계에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러나 무천년설의 입장에서는 물론 후자만을 내세적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한다. 최후 심판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흰 보좌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게 될 것이다. 참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요 가로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 계시록 20장 1절에서 5절, 또 11절에서 15절, 21장 22절에서 27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런 불못에 던지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신부로서의 그 자격을 우리 땅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한편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곧 천상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자 나타나 행위 심판을 받게 된다. 이 행위 심판은 구체적으로 사랑과 선한 행위가 있는지, 맡은 일과 사명에 충성했는지,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인데, 인정받게 되면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매우 슬퍼하고 탄식하게 될 것이다. 가로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이거 다 집에 가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5장 14절에서 30장, 계시록 2장 3장, 고린도전서 3장에서 6절, 8절, 13절에서 15절, 또 4장 2절, 또 5장 고린도후서 5장에서 10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또 9장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야고보서 2장 12절에 13절, 베드로전서 1장 15, 17, 15절, 17장, 또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20장 12절. 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이 종말론을 맞이하여 끝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믿음에 전진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고 늘 감사함으로 날마다 나를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는 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